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할례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할례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할례.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서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백성 중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로 할례 언약에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양피를 베는 의식을 넘어선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살가죽을 잘라내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은 당시 중동 지역의 성년 의식으로 널리 퍼져 있던 의식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있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육신의 할례를 넘어선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시기 위함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육체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르고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미다 하면서 목을 곧게 세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이 할례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할례의 참 의미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이 조금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워지죠. 한국말이. 그래서 이럴 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그 의미가 확 옵니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제가 조금 느리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았으면 그는 참 유대인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는 참 할례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대상이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필요한데 돈을 주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종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후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방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가 참 유대인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골로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에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표로 이렇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나 그리스도의 할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육체의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된 것을 보고 육적 몸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잠긴다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는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가 나오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영에 인도받은 자들이 성령에 인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죄에서 구원하고 새 사람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가 부어진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믿는 자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항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임을 알려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 따라서 마음의 할례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말은 뭐냐? 새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마다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말 있죠?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강팍하고 좀 고집도 있고 조금 못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못되거든. 그래서 주님 섬길 때 좀 이렇게 고집스럽고 좀 강팍한 마음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내가 문제야.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야.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요. 하나님이여, 이게 돌 같은 내 마음, 그냥 강팍한 내 마음, 그냥 고집스러운 내 마음 부서지고, 돌 같은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죠. 이제 기도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될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성격. 또 어떤 사람은 이 습관적인 죄. 이런 고민 다 있을 거예요. 주님 잘 섬기려고 하면은. 일거에 해결되는 말입니다. 그 영으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내 돌같은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군대에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라.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대학교 간 다음에 맨날 그 생각나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셨어. 내가 지금 뭔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가서 봐. 내가 죽으면 지금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그 이루어진 게 무슨 의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가운데 내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 물론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남는 거지.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사는 내내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난 예수 믿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내가 이 주님을 경험한 게 있어야 주님을 위해 살지.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머물다가 군대 졸업하고 군대 영장 나타났을 때 정말 내 속에서 진짜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것만 경험이 되면은 내가 정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고 정말 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제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말씀만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대두되는 것은 내 마음 따라 100% 못 산다는 거예요. 항상 죄에 걸려. 옛날에 그 아주 못돼 먹은 성격, 강팍한 마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 계속 나타나고요. 여전히 얽매기 쉬운 자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굉장히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1호선 타고 가는데 항상 암송 카드 갖고 제가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걸 암송하고 있었어요. 암송은 제가 말씀드렸죠. 묵사는 것은 말씀 읽는 거예요. 계속 읽었어요.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라.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빛으로 확 온 겁니다. 내가 이 육체 욕심을 이걸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야.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그 삶이 육체 욕심을 이미 이루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얽매이기 쉬운 죄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 새롭게 받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래요. 거룩한 삶이구나. 그래요. 성화된 삶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날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항상 기뻐요. 그리스도 안에서. 100% 산다는 건 아니어서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또 육체의 색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또 자백하고 또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의가 없어요. 다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니까 주님만 높이게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결론 맺겠습니다. 모쪼록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할례 받은 자의 삶, 즉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자라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